인생이 즐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먼저는 눈이 즐거워야 합니다. 눈이 즐거우려면 좋은 경치, 아름다운 곳을 보게 될 때에 즐거울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입이 즐거워야 합니다. 입이 즐거우려면 맛있는 거,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귀가 즐거워야 합니다. 귀가 즐거우려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곱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후회 없는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몸이 즐거워야 합니다. 몸이 즐거우려면 자기의 체력과 자기의 소질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요,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려면요, 어떻게 즐거워지냐?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여러분들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로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날개 잃은 독수리처럼 보이는 도망가는 자, 망명자, 다윗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하고 있는 이방, 이때의 행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때야말로 이 시대에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이때 그가 다윗을 어떻게 따랐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겠다라는 이때를 향해서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처 없이 가며 오늘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이러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이제 그의 신하들이 급히 왕궁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는데 그 떠나는 길에 이방인 이때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온 나그네라는 말은 그 이때는요, 이주민이고 망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이때는 정치적인 망명자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블레셋 가드 사람이거든요. 이제 가드 사람으로서 많은 가족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망명하였습니다. 이전에 사울의 핍박 아래에 있던 다윗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블레셋 가드 땅, 가드왕 아비스에게로 망명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왕과 함께라는 이 말은요,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정치적인 망명객인 이때를 향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내란에 휩쓸려서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 막 세력을 얻어서 강성해지고 있는 압살롬에게 가담해서 안전을 도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숙하고 의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이웃을 위하는 척 하다가요, 막상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안전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타인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안위보다는 도리어 이때의 안위를 솔직하게 이제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요,
도피길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앞에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얼마나 급했냐. 신을 신지 않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사면초가인 상황이에요. 이때가 데리고 온 군사들이 있었고 이 군사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울타리가 될 것이고 참 욕이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의 형편보다는 이때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유대인들에게 잡히실 때의 그 순간에 당신의 안위보다는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모친인 마리아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을 봅니다. 실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승을 배반했던 평범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이익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극도의 이기심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함으로써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사는지,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서 내 앞에 온당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그릇됨을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그릇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나아가면서 그를 따르는 신복들과 함께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가드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쫓겨나 이스라엘에 오게 되어졌고 그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망명한 자입니다. 이때 다윗을 따라 나서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권면하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러했겠죠. 이미 블레셋을 떠나오면서 많이 고생했을 것이고 이제 더 고생스럽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다윗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때를 생각하면서 나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섬기면서 너희 집에서 편히 살라라는 것이 다윗의 권면입니다. 이 다윗의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때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내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어제는요, 어제가 아닌 가까운 과거를 뜻하게 됩니다. 내 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가는 길은요, 쫓겨가는 길이고요,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지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고생스러운 길인데 이 고생스러운 길에 왜 나와 함께 하겠느냐는 다윗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의 감동스러운 상황을 초월한 선택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어떤 분은 갈수록 풍요롭고 따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갈수록 살기에 급급하며 사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갈수록 기쁨을 주고 격려하는 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갈수록 불평하며 투덜대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갈수록 깊이가 느껴지고 성숙한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또
또 어떤 분들은요 갈수록 천박하고 완고한 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갈수록 은혜가 느껴지고 경건해지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저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평범한 사람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장을 지낸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이는 헌신에 있다라고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헌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헌신한다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로 막강하게 되어집니다. 교육, 은사, 능력 이것으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끼치고 좌우하게 됩니다. 다윗은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뜻하고 깊이가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온 가족과 시종들까지 거느리고 망명하게 되어지고 압살롬은 반란의 성공을 거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죠 이때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정치적인 망명한 망명자로서 압살롬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에 형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불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초월해서 다윗을 숨기고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은 후에 그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이때의 그 신뢰 그리고 그 이때의 용감함을 인정해서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때가요 요압과 아비새와 동등한 위치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이제 다윗 군대의 지휘자가 되어져서 크게 활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며 이 시대의 이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요 이때가 할 수 있는 최상급입니다. 이 맹세는요 이때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때의 삶은 이미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는 한상코 다윗 왕과 더불어서 피난길에 오르겠다라고 약속하게 되어지고 왕과 같이 살고 왕과 같이 죽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게 되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때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의 결심은 다윗 왕의 신앙 인격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목숨도 내놓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감동적인 결단입니다. 다윗,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도요 연약한 면들이 있었죠. 11장에 보면 한때 스스로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12장에 보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외적으로는 존경받는 왕이었는데요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적인 잘못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신앙적인 인격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용사인 이때를 얻을 수 있었고요. 후일에 왕권이 회복되게 되어질 때에 그 이때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18장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바른 인격과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은요 이웃에게 감동을 끼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서커스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서커스에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들이 줄을 바꿀 때에 바꿔 탈 때에
잡았던 줄을 놓게 됨과 동시에 재빠르게 앞에 있는 줄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훈련되어진 고개사라 할지라도요,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뒤에 있는 것을 놓음과 동시에 앞에 것을 잡는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놓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먼저는 애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애착은 이것은 세상과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거나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에 나는 죽었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놓는 것을 잘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놓음과 동시에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그분의 약속이 소망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소망을 붙드는 그 순간에 내 삶의 두려움은요,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놓아야 될 것을 재빠르게 놓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가 잡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의 학생들도 두려움이 있고, 어른들도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다 두려움이 있어요. 움켜진 줄을 놓아야 하고 다른 줄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잘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붙들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중단하지 않고요, 그의 삶의 우여곡절과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꼭 붙들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때는 다윗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되어지고 그 맹세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그것이 물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진흙상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시밭길이 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요, 기뻐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 길에 찬송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이때가 고난 가운데서 다윗을 따르고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고난을 초월해서 주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따르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어지고 다윗은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를 먼저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의 피난길에 동행하는 것을 다윗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따르는 동족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이 피난 가게 되어질 때 그 주변의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다윗이 아직 백성들로부터 신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는요, 불투명한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있는 계곡이고요. 이 기드론 시내가 우기가 되면은 시내가 되어지고 건기가 되면 마른 천이 됩니다. 지금도 여리고나 요단 쪽으로 가려면 바로 반드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합니다.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난하고자 이 길을 잡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나가보니까 적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병사들은 이미 그 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병사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심하게 되었고 방도를 찾게 됩니다. 겁에 질려 있는 병사들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서면서 이렇게 소리치게 됩니다.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신의 계시는 이렇다.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패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전을 높이 던지게 되었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긴장이 있었고요. 땅바닥에 동전이 떨어졌어요. 동전은 앞면이었고 병사들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 길로 병사들은 사기가 중천하게 되어지고 용감히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 장군이 알렉산더에게 말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온 것처럼 승리할 수 있었다니.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동전은요, 앞, 뒤가 다 앞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목숨은 다 하나죠. 죽음?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의연한 것 같지만 죽음에 의연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보다 더 크고 죽음 이후를 보장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고 그 죽음 앞에서 순교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에 잘려서 순교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였다 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헌신, 믿음이 죽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신앙, 적당히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사를 걸고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반드시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최고의 선물로 만들고 최고의 제사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 그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되고 죽음으로 따랐고 죽음으로 살았어요. 죽음으로 맹세했고 맹세한 그대로 다윗을 위해서 감동적인 삶을 살았고 죽음을 초월한 이때의 충성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믿음이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충고가 되어지고 권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 이 시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긴박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자꾸 게을러지고 미루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드 사람 이때가 많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이때가 상황과 고난과 죽음을 초월하고 다윗을 따르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때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를 부르짖으며 이 시대에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케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다라는 이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 앞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죽고자 할 때에 곧 그 길이 사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